저희들이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하기도 하고 듣기도 합니다. 아마 처음에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 우리가 이런 이야기도 하게 됩니다. 당신에게 이렇게 할 권한이 있습니까? 당신은 무슨 자격으로 지금 이런 일을 하는 것입니까? 가끔가다 사람들은 당신에게 이런 권한이, 이런 자격이, 이런 지위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정말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의 의도가 이런 일을 행하는 그 사람이 정말 그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고 싶어서 이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의도를 가지고 당신에게 이런 권한이 있습니까? 당신은 이런 말을 할, 이런 행동을 할 자격이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이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이런 질문을 듣게 됩니다. 21장 23절입니다. 신약성경 35페이지입니다. 21장 23절을 다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지금 본문의 배경은 바로 유월절입니다. 이스라엘 각 지역에서뿐만이 아니라 지중해까지 각 지역에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모였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이방인의 뜰을 둘러싸고 있는 이 현관에서 바로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가르치고 있습니다. 당시 헤롯 성전의 구조를 보면은 이 이방인의 뜰을 둘러싸고 있는 이 현관은 엄청나게 큰 기둥들이 받치고 있습니다. 이 현관 밑에는 넓고 그늘이 젖어서 많은 선생들이, 랍비들이,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강의도 하고 설교도 했습니다. 이 성전 안에 이방인의 뜰에 있는 현관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그때 무리들 사이를 비집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거만한 표정으로 예수님 앞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너는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너에게 이런 권위를 주었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이런 일이 도대체 그러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성전에서 하고 있는 이런 일이 무엇입니까? 이 한글 성경에는 이런 일이 그냥 마치 단수, 그래서 지금 성전에서 가르치는 일을 뜻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이런 일은 복수로 쓰였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일들을 왜 하고 있느냐라고 지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나와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바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하신 일입니다. 첫 번째로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린 이 성전을 청소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소하신 일이 바로 이런 일입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맹인을 비롯하여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하신 병자를 고치신 일이 바로 이런 일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성전에서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찬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를 듣고도 예수님은 금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목소리를, 그들의 찬양을 받으셨습니다. 인정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바로 성전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하여 가르치신 일입니다. 이렇게 지금 성전에서 성전을 정화하시고 성전에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이심을 인정하고 그 찬양을 받으시고 성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신 일을 하고 있는 예수님을 향하여 지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와서 묻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그렇지만 로마 제국은 이스라엘에게 어느 정도 자치권을 허용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산헤드린이라는 최고의 법적인 그리고 종교적인 권력 기구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바로 이 성전을 관리 감독하는 일, 그 일은 산헤드린에서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 생활을 관리 감독하는 것도 역시 산헤드린에서 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산헤드린의 구성원 중에 구성원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바로 이 성전에 대한 관리 감독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생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공식적으로 성전에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생활에 대한 책임을 가진 권한을 가진 대제사장들과 지금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한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공식적으로 성전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생활을 책임질 권한을 가졌는데 도대체 너는 누구이기에 성전에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종교 생활에 간섭을 하고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생활에 대한 권한이 예수님 당신에게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권한에 대한,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질문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에 보면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16장 1절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지금 바리새인들은 처음부터 예수님의 사역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예루살렘에서 서기관들을 보내어 예수님이 신학적으로 혹시 이단이 아닌지까지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6장에서는 사두개인들까지 이 바리새인들과 힘을 합하여 예수님 앞에 나와서 표적을 구합니다.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은 너무나 다릅니다. 이 사두개인은 바로 제사장 가문이 사두개인입니다. 바리새인에 비하여 사두개인은 더 정치적이고 더 현실적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더 많은 부를 누리고 살았고 공식적인 높은 지위를 지니면서 이스라엘에서 살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일반 백성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갔다라고 하면은 이 사두개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실질적으로 예루살렘을 다스리고 있는 로마 제국과 그리고 헤롯 왕 가문과 밀접한 관계를 맺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신학적으로도 바리새인들과 달리 내세를 믿지 않고
그리고 모세 오경만을 인정하고 바리새인들이 인정하는 장로의 전통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신학적으로 달랐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이 두 집단 바리새인들과 제사장 그룹인 사두개인은 원수처럼 지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문제로 그들은 마음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표적을 구합니다. 겉으로는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온 표적을 보여달라라고 말하지만 이는 간접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메시아입니까? 예수님의 권리에 대하여, 예수님의 권한에 대하여, 예수님의 권위에 대하여 간접적으로 물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마태복음 21장에서는 예루살렘 성전 속에서는 바로 이 대제사장 그룹과 장로들은 직접적으로 예수님한테 물어봅니다. 이 성전과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권위가 당신에게 있습니까? 이 권위를 도대체 누구한테 받았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런데 이 질문의 실질적으로는 당신의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온 것입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산헤드린의 멤버인 그들이 실질적으로 성전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생활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산헤드린은 예수님한테 그런 권한을 나누어 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전과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권한이 어디서 왔느냐라고 묻는 것은 이 권한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왜 대제사장들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 성전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 생활에 대한 권한이 어디서 왔는지를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까? 그들은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바른 교육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영혼이 정말로 귀하기 때문에 잘못된 가르침을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성전이 올바로 사용되어져야, 거룩하게 사용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아무런 자격이 없는 자가 하나님의 성전을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을 금하기 위하여 지금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들은 정말로 한 영혼이 정말로 소중하여 그 영혼이 병에서 고침받는 것이 너무나 소중한데 정말 예수님께서 그러한 자격이 있는지를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까? 정말 성전은 하나님만이 찬양을 받으셔야 될 곳인데 인간이 메시아라는 찬양을 받고 있는 것을 견딜 수가 없어서 예수님한테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 메시아다라는 찬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것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까? 정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하나님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예수님의 권위가, 예수님이 그럴 권한이 있는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까?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은 답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신에 도리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하나의 질문을 던집니다. 이 질문을 통하여 예수님의 권위가, 예수님이 자격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간접적으로 알게 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예수님한테 나와서 성전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 생활에 대한 권한이 어디서부터 왔느냐라고 질문하는 그들의 진짜 의도가 무엇인지를 이 질문을 통하여 드러내게 됩니다. 21장 24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침례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이 바리새인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을 향하여 요한의 침례가 하늘로부터인지 사람으로부터인지를 예수님은 물어봅니다. 이 마태복음은 계속해서 예수님과 처음부터 요한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지자임을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바로 자기가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자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보다 능력 많으신 분이 오실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분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침례를 통하여 분명히 침례받은 마태복음 3장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지자 요한에게 예수님은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감옥에서 죽게 되었을 때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요한과 예수님은 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많은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이야기를 마태복음 3장 2장에서 3장 2절에서 요한이 하고 4장 17절에서 예수님도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7장 11절부터 13절까지는 이 두 사람의 운명에 대하여 같은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으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침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바로 선지자,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지자가 어떤 운명적인 죽음을 맞게 될지를, 어떻게 고난을 받고 죽게 될지를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만약 침례 요한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이면 침례 요한이 인정하고 자기보다 더 큰 자이고 침례 요한이 메시아다라고 인정한 예수님은 당연히 하늘로부터 온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질문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금방 알아차렸습니다. 질문의 뜻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지금 무엇을 묻고 있는지를 그들은 알아차렸습니다. 마태복음 3장 5절부터 7절까지를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5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침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바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요한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낸 선지자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한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요한이 선포한 이 회개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침례를 받지도 않았습니다. 반면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한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지자임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선포에 회개하면서 요한을 믿고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을 믿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우리는 요한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가 아니다 라고 고백하지 못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6절을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지금 대제사장들과 이 장로들이 정말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들의 지위입니다. 백성들을 향한 그들의 통치력, 그들의 통제력, 그들의 지도력이 위협을 받는 것이 가장 무서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성전에 대한 책임보다 자기의 지위와 자기의 체면과 자기의 이익이, 자기의 필요가 더 먼저였습니다.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자기들의 지위와 필요와 감정과 체면이 더 먼저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되어도 상관없었습니다. 강도의 소굴이 되어 자기들에게 이익만 더 가져다 줄 수 있다면 하나님의 성전이 기도해야 하는 집이 아닌 강도의 소굴이 되어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한 영혼이 회복되는 것보다 자기네들이 지금까지 지켜온 장로의 전통이, 자기네들이 지금까지 지켜온 이 성전에 대한 규율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들은 비록 로마의 식민지 지배를 받으며 살고 있지만 로마의 보호 아래에서 그들이 누리고 있는 이 지위와 평안과 안정이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또 다른 메시아에 대한 찬양의 소리가 들렸을 때 그들은 이를 로마에 대한 반역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왕이 태어나는 것을, 새로운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것을 전혀 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가 지금 누리고 있는, 로마의 보호 아래서 누리고 있는 이 평안함과 이 안정함이, 이 풍요가 너무나 좋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성전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새로운 질서가 선포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자기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질서가 깨어지는 것을 그들은 전혀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그들의 권위에 도전하여 그들의 질서를 깨는, 그들의 평안에 위협을 주는, 그들의 감정을 위협하는, 그들의 지위와 체면과 명예를 위협하는 예수님의 성전에서의 이러한 사역을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성전을 정화시키고 성전에서 병든 자를 고치고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새로운 왕이심이 선포되는 것, 그리고 성전에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가 가르쳐지는 것을 그들은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 자신이 더 소중했습니다. 마태복음 21장은 예수님이 성전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성전을 청소하시는 것을 통하여 보여주었습니다. 이스라엘 온 백성에 대한 권한이, 책임이 예수님에게 있음을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것을 통하여 드러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성전과 이스라엘 백성, 모든 백성들을 향한 권한을 가진 자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과 이 대제사장들과 이 장로들은 자기들의 이익을 위하여 지금 성전의 주인 대신, 온 이스라엘의 주인 대신 예수님한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만약 내 지위와 내 필요와 내 감정과 내 명예와 내 체면이 정말로 중요하다라고 느끼는 사람이 어디까지 무너질 수 있는지, 어디까지 눈을 감고 살아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 감정이, 내 명예가, 내 체면이, 내 지위와 내 이익이, 내 필요가 먼저인 자는 심지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도전하게 됩니다. 그의 권위를 인정할 수 없게 됩니다. 그의 권위를 볼 눈을 갖지 못하게 됩니다. 내 이익이 먼저인 자는 하나님의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되는 우상이 소굴이 되어도 상관없습니다. 내 이익이 먼저인 자는 한 영혼이 파멸되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내 이익이 먼저인 자는 성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인정되는 것, 예수님이 왕이 되는 것조차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내 이익이 먼저인 자는 내 이익에 반하는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을 결코 용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감히 예수님에 대하여 도전할 수 있지? 예수님의 권위에 대하여 도전할 수 있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도 어떻게 예수님이신 줄 모를 수가 있지? 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예수님을 무시할 수가 있지?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하신 일을 하지 않고 있다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하신 일을 무시하고 있다라면 우리는 바로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처럼 예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우상의 소굴이 되는 것을 보고만 있다라고 하면 이는 하나님을 우상으로 여기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전에서 한 영혼을 오늘 회복시키는 일에 관심이 없다라고 하면 이는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왕됨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내 자신을 드러내고 내 자신이 높아지는 것을 인정한다면 이는 바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짓밟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뜻을 있는 그대로 전하지 아니하고 내 이익과 내 체면과 내 명예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이 아닌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 이는 바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는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인 우리는 우리 자신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내 이익과 내 필요와 내 감정과 내 명예와 내 체면과 내 자리가, 내 지위가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내 이익이, 내 감정이, 내 지위가, 내 명예가 위협을 받을 때 우리는 자동적으로 알게 됩니다. 정말 오늘 본문에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볼 때 정말로 예수님은 멀리서 시골에서 온 아무런 자격 없는 자가 분명합니다. 정말 저희는 많은 시간을 살아가면서 정말 자격 있는 위치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내가 무슨 자격으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는 이야기를 할 가능성이 점점 더 많아집니다. 만약 내 지위와 내 명예와 내 체면이, 내 감정이 위협을 받게 되면은 그가 말한,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가 말한 그의 말과 행동을 보는 것이 아니라 너 도대체 몇 살이야? 너 도대체 어느 학교를 나왔어? 너 도대체 네가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어?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나의 이익과 나의 지위와 내 명예와 내 체면과 내 필요가 가장 먼저인 죄성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정말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죄의 문제, 내가 주인 되는 문제, 내가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늘 내려놓지 않게 되면 우리는 심지어 하나님조차도 부정하고 무시하고 하나님 뜻이 아닌 내 뜻대로 모든 것을 추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자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겸손히 무릎 꿇는 저희들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람들 보기에 나는 높은 자이고 사람들 보기에 나는 인정받는 자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로 죄인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 어린아이와 같은 자, 이런 자는 내 지위와 현재의 위치에 상관없이 보잘것없는 한 사람의 말도 한 사람의 행동도 비록 그의 말과 행동이 내 감정과 내 지위와 내 체면을 상하게 할 위험이 있을지라도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의 말과 행동을 보게 됩니다. 정말 이렇게 겸손한 자,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분명한 것은 내 지위와 내 필요가 가장 먼저인 자는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처럼 예수님의 권위에 도전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